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또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마련되어서 새벽 예배에 다시 그 믿음의 불씨가 많이 지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근거로 어느 쪽에 서 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느 쪽에 서 계시나요? 네,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어떤 분은 A석, 어떤 B석, C석, D석이 계시는데 괜한 소리를 했네요.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이 첫 번째 단락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6절까지의 단락이 될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복음서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토막토막 따로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사건들은 복음서의 저자들이 연결선상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도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지긴 하지만 이 두 개의 말씀이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5장 17절부터 5장 끝까지 한 번에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5장 21절부터 끝까지의 6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혹시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어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5장 17절부터 5장 끝까지는 한 번에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17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시작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선지자는 원래 복수로서 선지자들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언서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의 오경과 예언서를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행동들은 그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방식과 생각과 모든 주장하는 것들과는 어떻게 본다면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율법이나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예언서들을 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보다도 여기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혹시 가능한 일인가요? 천지가 없어지길 난 원한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천지가 없어지는 일은 결코 발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지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 뒤에 이야기가 무엇이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은 없어지지 않는데 세상이 있을 동안에는 율법의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이루고 성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표현은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1획이라는 표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1.1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당시에 1점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가 영어를 봐도 이렇게 알파벳이 있잖아요.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10번째 해당하는 것이 요드라는 알파벳인데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잘 아는 쉼표 모양이에요. 그럼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클까요, 작을까요? 가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부분에 속하여지죠. 1획도 문단을 나눌 때 쓰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치 않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1.1획이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고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건데 이 모든 것들로 통하여서도 이것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고 이것들로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같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요드라는 것이요, 히브리어의 본래 히브리어는 그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으로만 쓰이는데 요드가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로 통해서 단어의 뜻이 바뀌고 문장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시적으로는 굉장히 작아도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네가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고 미묘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예언과 그 율법과 하나님 모든 말씀을 성취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 같은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라고 언급이 되어집니다. 당시의 상황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당시의 랍비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율법이 있고 가벼운 율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거운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인간이 생각했을 때 더욱더 중시 여겼겠고 그것을 더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랍비들이 이렇게 무겁고 가벼운 것들의 율법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파적인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가 무겁다 가볍다 여기는 것들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너네들이 느끼기에 너네들이 보기에 크고 작음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버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버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죠? 모두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버리다라는 표현은 모두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는 것, 그 부분적으로만 버리는 거예요. 다시 표현을 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떠한 신앙적 태도를 갖고 있었냐?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더욱더 비중이 있을 만한 것, 자신들이 경험하기에 가르치기에 좋은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여기고 나머지 것들은 약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까 17절에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고 행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은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심으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이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 19절을 보시면요,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좀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냐라는 것인데, 21절부터 뒤에 이제 5장 끝까지의 말씀 보시면요, 극단적인 표현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하면은 잘 되고, 예를 들어서 무엇을 안 하면 너네가 벌을 받는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단순히 너네가 크고 작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표현은 너네가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에게, 잘못 행하고 잘못 가르치는 자는 천국이 그들에게 소유되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고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천국이 소유되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은 너희 의예요. 너희 의의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단락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내용 속에서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함께 읽으신, 함께 봉독하신 말씀 그 앞부분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빛과 소금의 비유가 나와요. 빛과 소금의 비유를 하면서 너네가 세상에서의 사람들 앞에서의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6절을 보시면 착한 행실을 하라고 해요. 착한 행실. 여기서 너희의 의의가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 마음 안에 무엇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어야 될까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옆 사람에게 힘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자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또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 의는 무엇이냐면요, 근본적인 이유인 그 사랑입니다. 너희 안에 그 사랑이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자신들이 지키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고 싶으셨던 거고, 그 왜곡된 의미를 다시 돌리고 싶으신 건데, 그 가장 근본적으로 너네가 갖고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율법의 근본인 그 사랑을 너네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너희가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크지 못하면 너희들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21절부터 5장 끝까지 6가지를 비유로 들어가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나갈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너희가 믿고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얘기가 살인입니다. 혹시 여기서 살인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다행히 없으시죠? 저도 살인한 적은 없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시면 우리가 자신감 있게 내가 잘 지키고 있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이 부분에 자신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부분도 조금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어떤 목사님이나 저도 이제 강의를 드렸을 때에 그래, 내가 다른 건 잘 못 지켰던 요 정도 부분은 내가 잘 지키고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위안을 얻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과연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옛사람은요, 예전에 시내산에서 함께 그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구전으로 많은 것들이 전해졌을 거예요. 물론 글로도 전해졌겠지만은 글로든 구전으로 전해짐으로 통하여서 당시의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시대에도 분명히 십계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살인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네가 심판하지 말라에 대해서 너네가 잘 알고 있지, 잘 지켜 행하고 있지, 너네가 그렇게 알고 있지라는 것에 대해서 비웃으시듯 진짜 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밀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뭘 질문을 하시냐면, 청년들도 그렇고 전에 이제 교회학교를 할 때도 그렇고 교구를 할 때도 그렇고, 목사님 여기서 라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애들한테 이야기다, 이 머리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물어봤다고 왜 머리 나쁜 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를 수도 있죠. 그게 뜻이야. 이 머리 나쁜 놈, 이게 뜻입니다. 한마디로 치욕스럽게 모욕을 주는 말이에요. 욕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형제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너네가 분노를 표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욕을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밀어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누구를 정말로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은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타인에 대한 분노를 품는 그 마음, 타인에 대한 어떠한 미워하는 마음,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하는 마음, 욕을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다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각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죠.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왕 같은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각자가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우리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나는 왕이었어요. 주어진 환경이 왕 같진 않았지만 우리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우리가 나무라고 분노하고 우리가 모욕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인과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망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것을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22절은 내가 타인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내가 타인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내가 타인을 미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로 인해서 타인이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통사고도 보면은 완전 100% 과실이 있긴 하지만 거의 약간 쌍방이죠. 인간관계도 저는 무조건 쌍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관계에 있어서 100% 과실은 없어요. 물론 비중의 차이는 있겠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9고 한 사람이 1, 8이고 2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 무조건 쌍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이 있어요. 제가 어떠한 사람 때문에 제가 분노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그 사람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분노를 받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하죠?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죠.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라고 여겨진다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가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이어진다면, 너네가 예물을 드리러 가는 그 와중에, 성전으로 가는 와중에라도 그것이 생각나면 그것을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하죠?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서로 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 예물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법 중에는요, 법으로 그 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는요, 피고와 원고가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갔대요. 법정까지. 그런데 만약에 그 가는 와중에 서로가 사과를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그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고 법정까지 가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심판이 내려지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가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때가 늦기 전에 너가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26절을 보시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시냐라는 질문을 몇 가지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은 형식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에 서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고 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됐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더 크고 비중 있는 것들에 대해 우선순위 생겼고,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더욱더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더 중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죠?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즉 정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거에 다를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조금 더 비중 있는 신앙생활, 때로는 남들에게 좀 더 드러나는 신앙생활, 또 내가 하기 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무라고 계시죠. 너네가 진짜로 해야 할 신앙생활과 진짜로 너희가 지켜야 할 율법은 문자적으로 드러나는 너네의 신앙생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적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은 100%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담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문자로 다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던 그 사람들은 쓰여져 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잘 지켰으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지 못한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옳지 못하다 이야기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네가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마음을 품은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형식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사랑에 서 계십니까? 너희의 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품고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꼭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내가 잊고 지냈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오늘 기도 가운데에 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맞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아까 23절과 2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들을 잘 지키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포함해 상대방,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의 말씀을 잘 지켜 생활하는 것, 이것을 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까지 청년들과 함께 양육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기도문에서요 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우리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긴 한데 우리 각자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단순히 예전에 율법을 잘 지켰던 그 사람들, 내가 말씀 잘 지키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하면서 타인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변하여지는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또 이야기하죠. 너네가 그것을 잘못 행하고 잘못 가르쳤을 때에는 너네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과 우리의 어떠한 잘못된 모습을 통해 타인에게 우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책망받을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잘 이루면 되지 그걸로만 끝내는 인생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신앙의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기쁨을 여길 수 있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삶의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겉으로 드러나고 형식에 얽매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랑을 품고 하는 신앙생활, 그로 인해서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를 충족시키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채워지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느 쪽에 서 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형식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시길 소망하고 나만을 선택하는 신앙이 아닌 우리를 선택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너 참 잘 살았다, 내가 원했던 그 사랑 품고 잘 살았어, 그리고 항상 너만 생각하지 않고 너 주변을 잘 생각하면 잘 살았어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동안 말씀을 접하며 나름대로의 내가 말씀적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얼마큼 잘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한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문자적으로 신앙이 어떠한 형식과 신앙이 어떠한 보여지는 측면에만 우리가 더욱더 애를 쓰고 더욱더 행하기 위해 열심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도 내가 어느 순간 나의 직분 때문에 때로는 나의 만족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 내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내게 주신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적 믿음의 여정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또 하나님과의 단순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 많은 이들이 변화되어지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각가지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나의 능으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나의 원과 나의 소원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 구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여전히 있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자란 부분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고 충족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은기 원로 목사님 뇌분의 건강과 이영훈 목사님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황선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